wherever, whatever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wherever랑 whatever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디서든 무엇이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wherever, whatever.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사람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믿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어디서 무엇을 하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너의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새 제가 뉴스를 보니까 계속 이제 대선 주자들이 막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난 기도 모임 때도 이 대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참 요새 아주 가장 큰 화제죠. 사실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그럴 선거니까요. 그죠? 오늘 우리가 직분자 임명 예배예요. 그죠? 직분자 임명하고 조직 개편하고 그런 예배인데 근데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듯이 투표로 뽑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회장을 투표로 뽑는다. 야, 누가 될까? 이건 근데 사실 인기 투표가 아니거든요. 누가 엄청 매력 있어, 잘생겼어, 노래를 잘해, 뭐 외모가 준수해, 아니면 돈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뽑는다고 한들 그 사람이 대학부를 부흥으로 이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투표로 그냥 어떤 다수결로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회장 될 것 같아. 저 사람이 찬양 인도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택하신 때에 택하신 방법으로 지목하시고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기업의 CEO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임원이 되고 직분자가 되고 봉사의 자리에 임명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국정 운영을 잘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사업을, 그 기업을 일으켜 세우고 잘 경영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맡은 직분을 정말 충성을 다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전심전력해가지고 그 부르신 자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느냐. 봉사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똑부러지게 2번 일하지 않도록, 주인이 맡긴 사람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봉사하고 준비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되는 것보다, 그 자리에 올라서는 것보다, 그 직분을 받는 것보다, 그 자리에 임명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자리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에 보니까 에서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서와 야곱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에서가 야곱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팥죽에 자기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깟 장자의 명분 그냥 이름뿐인 거, 그냥 내가 맨날 우리 뭐 밥그릇 더 많이 먹은 게 대수야? 뭐 나이 많은 게 깡패야? 나이가 깡패야?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내가 조금 더 먹은 게 대수야, 내가 먼저 태어난 게 대수야 해가지고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그 직분을 팽개치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고 야곱한테 그 직분을 주고 자기는 그 먹을 것을 취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누가 어떤 자리에 임명을 받았는데, 대통령이 됐는데, 목사가 됐는데, CEO가 됐는데, 직분자가 됐는데 쓴 뿌리가 나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심술을 부리는 거야. 화를 내는 거야. 폭정을 해. 막 괴롭혀 직원들을 막 진짜 막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막 그렇게 막 괴롭히는 그런 고용주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선정을 펼쳐야 될 텐데, 선한 행실로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함께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쓴 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직분자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맡겨진 영혼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 섬기듯이 잘 섬겨야 될 텐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막 그들에게 막 권위를 내세우고 막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쓴 뿌리가 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혼자만 부정적이면 좋은데 자기가 맡은 영혼들까지 다 부정적으로 끌고 가네.
혼자만 그냥 그렇게 세속적이면 좋은데 그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나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염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한 명 잘못 세우면은 그 조직이 완전히 와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 더러움을 입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망령된 자, 함부로 대하는 자, 함부로 행하는 자, 우습게 여기는 자, 기만하는 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경홀히 여기는 자, 망령되이 행하는 자, 대충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에서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7절에 너희의 하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장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장자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을 일이, 여러분이 그동안 맡았던 일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일이 남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요.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일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맡겨주셨으면 그 일은 전심전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결과물로 보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회개할 기회를 구하였어도 얻지 못했다. 그가 그 일로 인해서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어도 그 축복 한순간에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더 이상 족장시대는 마감하고 이제 우리도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왕이 있어야겠어 해가지고 하나님께 왕을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구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어. 근데 내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거야. 대신에 조건이 있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실히 섬겨.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구한 그 왕과 그 백성들이 다 멸망할 거야.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맘대로 막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요, 아말렉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그랬는데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은 다 남기고,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 아닌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절반만 순종하면 내가 그래도 절반의 상급, 절반의 축복을 받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99% 순종했어도 그 1%의 불순종 때문에 그 사람은 불순종한 자로 여김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요,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 삼은 걸 후회하셨다. 하물며 왕이겠습니까? 하물며 장자의 직분, 하물며 목회, 하물며 영혼을 맡은 직분, 예배를 섬기는 직분, 영혼들을 섬기는 직분이 어찌 대수롭지 않아, 그냥 대충 해도 돼, 그냥 하던 대로 해,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우리 교단 2022년 표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표어 뭔지 아시죠? 표어가 뭡니까? 우리하고 느낌표가 딱 있어요. 우리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자가 되자. 우리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자가 되자.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만든 표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어떤 거창한 눈에 보이는 큰 일은 전심전력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일은 대충 해도 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 이 앞전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자막으로 찾진 않았는데, 내 속에 있는 은사, 달란트,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것을, 너의 재능이든 지식이든 물질이든 뭐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이면 대충 해도 되고, 큰 일이면 이거 중요한 일이니까, 이거 대단한 일이니까, 이건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일이니까. 아니요, 지극히 작은 일도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의 일이라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일이니까, 그거 중요한 일이니까, 그거 핵심이니까, 그건 기도를 더 많이 해도 되고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정말 열심히 하고 내 물질까지 시간까지 다 들여가면서 해야 될 하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뭐 예배 한 번쯤이야, 이거 봉사 한 번쯤이야, 누가 해도 상관없잖아. 아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내가 맡은 일이 지극히 작아도요, 그 일을 충성되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진짜 있는 자를 더 있게 하고 더 많은 일을 맡기고, 그렇잖아요. 5달란트 맡긴 사람이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맡긴 사람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러니까 칭찬받거든요. 근데 1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지극히 작은 1달란트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그냥 묻어두었다가 그냥 이렇게 꺼내놓으니까 그걸 갖다가 주인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1달란트를 빼앗아서 이윤을 남기는 사람에게 줘라. 그러니까 보면요, 교회 안에서 보면 직분을 맡은 사람이 그 직분의 가치를 알면,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 줄 알면, 그 봉사하는 자리가 얼마나 축복의 통로인지 아는 사람은 계속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 자리를 섬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이거 한번 경험해봤으면 됐지, 한번 그냥 최선을 다했으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직분을 놓고 봉사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에는 지극히 작은 일도 포함된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로 하나님께 영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중에 이 교육관에 소방점검이 나와서 지적사항이 나왔었어요. 근데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우리 대학 부실 복층에 경보기가, 그러니까 화재 경보기, 감지기가 설치가 안 돼 있다는 지적사항 딱 하나가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상반기 한번 나왔을 때는 여러 지적사항이 나와가지고 그때 다 수리하고 보수하고 다 했는데, 근데 이번에 그때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지적사항이 하필이면 우리 대학 부실 복층에 지적사항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행정목사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장로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할게,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언제 오실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제였어요. 어제인데 제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점심에 신방이 있어가지고 신방을 앞두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뭐 여기서 다과도 하고 막 이렇게 뭐 수업 들을 사람 온라인 줌으로 막 수업 듣는 사람은 수업도 듣고 재택근무하는 사람 막 노트북으로 막 일도 하고 그러다가 가거든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있는데 제가 막 복층에 누워가지고 코 골면서 잘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다 가고 나서 이제 이제 자야겠다, 이제 조금이라도 자야 그래도 신방 때 좀 생생하게 말도 좀 잘하고 그러지 해가지고 10시 반에 누웠는데 갑자기 11시에 장로님이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30분도 못 잤어요. 장로님이 어디에요? 그래가지고 예, 저 지금 교육관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제 곧 도착하니까 기다려요. 우리 교단은 사전 통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장로님 오셔가지고 이제 감지기를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런 돕는 영혼도 없었어요. 대학부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저와 장로님과 1대1로 딱 이렇게 제가 서브하면서 제가 잘 도와드리지 않으면 이 일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신방 시간은 다가오는데 막 조조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장로님이 근데 일을 하시면서 그래도 좀 이런저런 이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듣다 보면 진짜 은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제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전도사, 내가 왜 이렇게 주의 일이라면 노가 없고 무조건 예스하고 이렇게 달려오는지 아나? 왜 이렇게 내가 주의 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정말 열일 제치고 자신의 모든 일정들 다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지 아나? 그거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감지기가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분명히 모를 거예요. 아무 티도 안 나거든요. 아주 정말 깔끔하게 딱 해주시고 가셨거든요. 근데 장로님께서 딱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이라면 열일 제끼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5절이네요. 제가 4절 읽고 5절 여러분들 합독할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려고 며칠 전에 주일 예배였어요. 저는 이제 주일날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때는 붙박이 봉사를 합니다. 안내 봉사. 물론 여러분들이 하죠. 저는 그냥 감시자, 디텍터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똑바로 하나 안 하나. 그리고 그러면서 막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불러가지고 막 심각한 얘기도 좀 하고 막 얘가 얼굴이 막 흑빛이 돼요. 막 한 명은 얘가 골방으로 막 불렀더니 막 부르르 떨면서 뭐 무슨 일이세요? 뭐긴 뭐 때문이겠어? 막 이러면서 막. 근데 1부 예배 때 이시대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될, 올해 전심전력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잘 붙어 있는 거. 그것에 전심전력해야 된다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연계돼가지고 어제 장로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감지기 타는 거 그거 다른 그냥 장로님도 엄청 고참급이시거든요. 우리 교단 오신 지 정말 꽤 되셨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계속 봉사하셨던 장로님이거든요. 다른 장로님, 집사님 뭐 이런 전기 좀 하시는 분들, 소방 좀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내실 수 있는데 그 장로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자기 차에 있는 공구류랑 장비 같은 거 다 챙겨가지고 올라오셔가지고 그거 하나 설치해 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이 정도 짬밥이면 이 정도 예배 생활, 이 정도 기도 생활, 이 정도 직분 생활 감당했으면 웬만해선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잖아요. 근데 그런 장로님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려고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시키시면 예 하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직분을 맡은 사람도 오늘 다른 부서로 파송돼서 가는 사람도 내가 이 대학부에 있을 때보다 내가 이전에 직분을 맡았을 때보다 또는 직분이 없었을 때보다 하나님께 더 잘 붙어 있으려고 집노하고 도전하고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또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간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함께 영 돌리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거면 못하러 직분을 받아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예배하고 사랑하지 않을 거면 못하러 다른 부서에 가요.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잘 붙어있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과 골로새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분갈임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단 마음은 온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wholehearted, 온 마음,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세상에 있는 육신의 상전들, 여러분들 뭐 회사에 있는 직장 상사, 학교에서 여러분들 가르쳐주는 교수님, 선생님, 스승님, 또는 뭐 가정의 부모님, 이런 사람들, 아 그래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먼저입니다. 그건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도 너희의 복음이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너희가 세상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가 세상에 있는 육신의 상전들,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자들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세워진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것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하든지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니 눈물로 축복을 구해도 다시 얻지 못한 것처럼, 사울이 한 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이 또 다른 불순종을 낳았더니 내가 너를 왕 삼은 걸 후회해. 너 대신 더 좋은 사람, 네 이웃 더 다른 사람에게 왕권을 물려줄 거야. 그리고 사울은 완전히 버림받고 맙니다. 그 집안이 완전 풍비박산이 났어요. 어떤 직분을 맡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입니다. 내가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가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 어디서 그 누구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청년부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대요. 이전에 계셨던 안동신 목사님은 다른 지교회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목사님이 저에게 잘 부탁한다고 인사차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청년부에 가 있는 지체들도, 그리고 오늘 청년부로 파송될 지체들도 분명히 많은 생각이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었을 텐데, 만약에 그들이 교역자를 보고 따라갔다면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사람을 보고 거기에 그냥 많은 내 친구들, 지체들이 있으니까, 동료들이 있으니까 해서 그렇게 따라간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선택이잖아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교역자가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제가 그래서 항상 졸업이나 파송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얘기합니다. 절대 사람 보고 따라가지 마. 교역자 언제 바뀔지 몰라. 네가 알고 있는 뭐 교사들, 거기 있는 청년들, 거기 뭐 대학부 출신의 선배들, 그 사람들이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너를 끌어주고 이끌어주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대학부에 있을 때보다 더 전심전력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면 wherever 그리고 whatever,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함께 용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전 밖을 나가면요, 세상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다 성령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주의 움직이는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선포되는 장소인 거예요. 부흥회가 딴 게 부흥회가 아니에요. 내가 같이 있는 친구들, 옆에 있는 지체들,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전하면 그게 부흥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육체의 상전에게, 너희 세상에서의 상전에게도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 이는 너희의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유업의 상이 있어.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야. 어떤 친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직분 감당하면서 또는 대학부 생활하면서 은혜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안 주신 것 같아요. 한번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전심전력했는가?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 뭔가 따지고 물을 거리가 되지.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까. 전심전력하는데 크고 작은 걸 따질 게 아닙니다. 직분에 뭐 크고 작은, 직분에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어요?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이 제일 큰 일이에요. 군생활, 여기 군대 갔다 온 형제들 분명히 10명 다 물어보면 10명은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기 군생활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게 공익이든 아니면 뭐 산업체든 뭐든 뭐 꿀이었지, 괜찮았지. 아니요, 그 당시에는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각자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든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가 제일 무겁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다른 사람이 맡은 직분, 다른 사람들이 맡은 일만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아니요, 크고 작은 거 없습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2022년 여기 뭐 직분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내려놓는 사람도 있고 다른 부서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셔서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 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2022년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자. 근데 그 뒤에 이 말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너희 진보를, 너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이전보다 얘가 그래도 좀 나아졌구나, 얘가 청년부를 갔더니 더 믿음이 생겼구나, 얘가 성가대를 갔더니 더 은혜롭게 찬양하는구나, 정말 은혜를 회복했구나, 얘가 직분을 맡더니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아니 작년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어두신 그 삶, 전심전력하여 여러분의 진보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증거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